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죄의 은총으로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찬송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햇살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계절에 오늘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새로운 나날들을 기적처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감격하며 매 순간을 경배와 찬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단하고 가난한 심령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넘어지고 허덕이며 낙심 속에 있는 탕자인 저희들을, 그리고 6월절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의인의 허식에 얽매여 불평으로 가득한 또 다른 탕자 모습의 저희들까지도 두 팔 벌려 뛰어와 아낌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에도 저희들은 영적 갈급함보다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따라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에 거하지 못하고 연약함과 불안에 휩싸여왔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알면서도 걱정과 탐욕으로 영적 분별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도우사 생명의 길로, 그리고 진리의 깃발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하나가 은혜의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같은 이 혼탁한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깨끗게 하시며 환난과 근심을 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유의 왕이신 주님, 유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세의 침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으뜸 국가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으로 저희들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믿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 귀한 나라를 눈동자와 같이 굽어 살피시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체와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가치 혼란의 시대에 직면하면서 가랑비처럼 스며 적셔오는 무지를 주님의 진리로 일깨우시며 격한 비바람에도 요동치 않는 반석처럼 강건한 국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어 국가적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한 시련들을 이기게 하시며 국내외 각 삶의 여정에서 애통해하며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활력이 넘치는 생명수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능의 주님, 영혼육을 일깨우는 성경의 153 말씀들이 구미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울림으로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시작하는 작은 씨앗들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큰 메아리가 되리라 굳게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대동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의 힘으로 온 성도들이 승리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헌신과 예배 및 주일학교에서의 봉사하는 손길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아멘. 인포데믹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전염병, 에피데믹스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포데믹스는 부정확하고 맞지도 않은 정보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서는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또 경제, 정치에 이르기까지 아주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정보 전염병, 이걸 이제 인포데믹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도 인포데믹스는 아주 놀라운 위력을 발휘해서 이 계명천지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드라이기는 코로나19를 죽이는데 효과적이다?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누로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자외선 램프는 코로나19를 죽인다? 아닙니다. 자외선 램프에 자꾸 쪼이면 코로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피부를 상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스프레이를 뿌리고 락스로 몸에다가 막 바르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피부 다 망가집니다. 그 밖에도 이 코로나19 자가진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유행을 했는데 숨을 깊게 들이쉰 후에 10초 이상 참아보고 기침이나 불편함, 답답함이 없다면 감염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뻥입니다. 전문가들은 폐섬유화 증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숨을 10초 이상 참는 것으로 폐섬유화를 진단할 수도 없다,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누구나 여러분 휴대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인포데믹스, 거짓 뉴스, 음모론 등이 더 활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이나 SNS 같은 것들이 사람 간의 이 소통이나 또 정보의 공유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기기입니다만은 이것이 또 루머와 거짓 뉴스, 인포덱스를 전파하는데도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끝에 붙여놔도 다 거짓말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짓말에,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거짓 뉴스를 퍼나르는 일, 이건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자제하고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 안에도 이 인포데믹스가 있어가지고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얼마 전에 인도는 힌두교 국가고 또 소를 신성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의 똥을
온몸에다가 바르면 코로나 걸리지도 않고 걸렸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인포데믹스가 퍼져가지고서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영상을 보니까 어떤 신전 앞에서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소의 똥을 온몸에다가 바르고 막 절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지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 이래가지고 이 분무기에다가 소금물을 타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뿌렸잖아요. 여기 이제 균이 다 묻어 있다가 뭐 수십 명이 집단 감염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무작위로 퍼져나가는 인포데믹스에 현혹당하게 되면 내 가치관도 잘못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구미교회가 성경 153 올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이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치가 해체되고 가치가 전도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니자고 하는 운동이 성경 153 올람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가치관을 내 몸에 체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서 생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운동인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소중함을 여러분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절대로 낙오되지도 마시고 뭐 지겨워하지도 마시고 또 이탈되지도 마시고 성경 153 올람 운동을 함께 더불어 가정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153 올람 운동의 22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 삶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싸우고 있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와 싸우고 있고 사건 사고들과 우리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인데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악한 존재인데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성경 153 올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세기는 모든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의 역사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사. 창세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야 말았고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 모든 성경의 역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과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사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사실은 영적 전쟁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수 믿음이 한가한 정신 수양이거나 재미삼아 교회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영적 싸움, 이 정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수르 광야, 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뒤에 이제 처음으로 다른 족속, 그러니까 싸움을 해야만 하는 대적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다 환경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든지, 먹을 양식이 없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모두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결핍의 어려움들이었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핍을 다 채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는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대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전투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앞에는 싸워야만 하는 대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이기지 못하면 멸절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의 위협을 맞닥뜨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모세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용감하게 싸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힘써 싸우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용기백배하게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움을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모세가 올라선 산 꼭대기, 그 높은 곳은 아래쪽으로 전쟁하는 상황이 한눈에 다 보이는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만들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그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결국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관 하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 153 올람 운동은 가치관을 체득하는 운동인데, 오늘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싸움,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팔을 올리고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이 행위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그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호소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신데,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승리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함으로써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용기 백배한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악한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쟁 이야기잖아요. 네. 최근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작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100만 명의 병력과 9천 척의 선박들, 17만 대의 차량들, 702척의 전함이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 작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은 미 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독일과의 전쟁을 종결시킬 만한 엄청난 규모의 군사 작전을 감행했는데, 그것은 이 유럽의 중심지이자 프랑스 해안 지방 노르망디의 극비의 상륙 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염탐한 독일은 이 노르망디 이걸 사수하고자 더욱더 경계를 아주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마침내 노르망디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성공하면 히틀러의 패망과 아울러 미국과 자유진영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정말 중대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르망디 작전의 배후에서 총지휘하는 사람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이 중대한 시간에
작전실에 들어가서 군사 작전을 지휘한 것이 아니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무려 8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시시각각으로 부하들이 상황복을 하기 위해서 백기를 청하였지만 그는 그걸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8시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지혜와 지도력만 믿었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는데 8시간의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왔을 때 노르망디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고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 앞에 노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론과 훌이 그 주위에서 이렇게 그 팔을 들어 올려준 거,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 이건 바로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 그 가치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조금 어렵긴 하지만 새벽 기도는 우리가 늘 열고 있잖아요.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합심 기도하시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공부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앞으로도 이 광야 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에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만 의뢰해야 너희가 온전히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내 의지에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이 신앙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명문장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의지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가 행하실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기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멈춰버린 고민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라는 그분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장을 발견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 문장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내가 너무나 믿고 의지하던 나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이끌어 가지 않는 것,
그가 행하실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기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성취를 위한 고민이 아닌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그의 중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 네, 참 좋은 문장이죠.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만을 신뢰하고 엄마만을 의지할 때 엄마가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곧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는데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곧 승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전투를 했던 이 아말렉 군대,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하면 이 이스라엘과는 인척 관계에 있어요. 네,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도 아말렉을 제일 싫어하세요. 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정면에서 딱 이렇게 맞붙어 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먼 길을 행군하니까 날씨는 덥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저 뒤에 늦게 오고 나고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정면에서 이렇게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저 뒤에서 나고자들 그 사람들 막 치고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랬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16절에 또 나와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뒤로 역사가 쭉 진행될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이 14절과 16절 말씀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곧 나의 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4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손을 들면 우리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153 올람운동을 전개하면서 제가 이 매주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핵심되는 이 내용을 명제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왔어요. 나중에 이것도 다 모아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첫 주일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갖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창조신앙 이 이야기를 제가 했고, 바로 요 몇 주 전에는 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걸어놓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 본문 갖고 하나님의 전제 홀리웍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방팔방이 꽉꽉 조여와도 하늘문은 한 번도 닫혀본 적이 없다. 제가 한 말이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신앙 정신을 한 문장으로 명제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손을 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깁니다. 손을 든다는 행위는 제가 세 가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이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또 손을 들어야만 이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기억하여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의지의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의 손을 높이 들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153 올람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명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손을 들면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 평생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손을 들고 의지의 손을 들고 영광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응답의 찬송 3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와
그대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153 올람 운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니고 올람 예측 길에 올라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손을 들면 이긴다고 하는 귀한 명제를 우리 가슴속에 심어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고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물 바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있어야 될 것은 풍성하게 하시고 없어야 될 것은 다 제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백신 주사 많이 맞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 화요일 날 맞았습니다. 네, 조금씩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아요. 이 백신 주사를 맞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견디고 헤쳐나가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예배 잘 드리시고 새벽 기도의 영상 꼭 살펴보시고 묵상도 철저히 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 헌금 생활에 잊지 마시고 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가정예배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야기인데 꼭 가정예배 잘 드리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교감 목사님들 중심으로 우리 전화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도 잘 협조해 주셔서 잃어버린 양이 없도록 성도 여러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손 흔들며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손을 들면 이긴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기도의 손, 의지의 손, 영광의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산업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